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실패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 실패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경 전체 흐름의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그 토라, 모세오경에서 레위기, 이 레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또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 그 동행하며 또한 세상 사명의 땅에서 이 어둠 속에서 어떤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규례와 율례, 법도와 명령들이 이제 어떻게 지켜지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며 나아가게 되는 이 역사들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요, 또 오경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레위기다라는 걸 나누었죠. 자, 그럼 오경에 있는 그 책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책, 이제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시작한 레위기 다음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서 레위기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시작하는 삶의 첫 여정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첫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그게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시내산을 떠나기 시작한 후부터가 바로 사명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꼭 그 가나안 그 땅이 아니라 이 적각고리는 그 땅만이 사명의 땅이 아니라 시내산 말씀의 언약 이후의 삶이 모두 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 그 이후 삶의 곳곳에서 이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아왔던 과거의 옛사람과 다르게 새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말한다면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몰랐으나 이제는 예수를 아는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의 대부분이 보면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가,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됐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말하자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다음부터 얘기니까 몇 년 살고 경험을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겐 기준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 레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비롯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모든 성경들을 우리가 이해해 갈 때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 레위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지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가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살펴가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죠. 그 사건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민수기는 그 첫 역사에서 결국 실패하고 40년 동안이나 이제 광야에서 계속 헤매는 그런 삶. 헤맨다기보다는 그것도 어쨌든 자기들이 선택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한 걸 책임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의 여정을 시작하고 사실 가나안 그 남쪽 끝까지 갔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을 이제 12명을 보냈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워낙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 막강해서 우리는 이거 못 간다,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부정적인 그 분위기가 먼저 온 민족으로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모세를
뭐 죽이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막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가나안 정복에 실패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역사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자기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가는 역사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뭐 모세를 죽이겠다, 뭐 지도자를 죽이겠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결과로 역사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40년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40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의 기간을 뭐 방황이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닌 자기들이 고집했던 결과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순종의 순간에 이 결정은 사람들이 단순간에 순식간에 어쨌든 결정까지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고 자칫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의 그 어려운 길에 허부적거리며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그게 인간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황의 시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그 죽음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이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죽음의 길과 같은 방황의 시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아유 고소하다,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조차도 이 인간들에게 좋게 하시려고 그 인간들이 만든 걸림돌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바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온 그 사실 불순종의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뭐 그게 어떤 의도로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시간, 괴로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자신을 더 정금같이 만드는 훈련의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걸림돌이고 너무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좀 더 나를 올라가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쓰러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손을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갈 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 출발 후 40년의 역사로 이어지는데 어쩌면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후 말씀 따라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마치 성도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예고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들이 레위기 약속대로 살기 시작하는 삶에 대한 첫 기록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책이 신명기죠. 자,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것을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에서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이제 불순종하게 될 때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이제 20세 이상은 모두 이런 광야 방황길에서 죽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다 이제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로 이르게 되는데 그 2세대들은 시나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태어나지 않았다가 광야 여정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1차 그 인구조사 때 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 최고령자가
그 민족으로 따지면 60세라고 볼 수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20세, 뭐 10세 이상 20세의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었죠. 대부분은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실제 주인이 될 2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우리가 왜 이런 역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걸 주도하시는 이가 누군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율법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했죠. 재교육이 아니라 뭐 물론 20세 미만이었던 뭐 사람들은 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이 되는 거죠. 물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 교육이 이어졌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세대들에게는 이제 모세가 또 그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첫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런 새로운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의 설교죠. 다른 설교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그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레위기라는 본문으로 시내산 약속을 설명한 해설서, 설명서, 설교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히려 신명기 같은 경우는 그 약속 이후에 광야 40년의 실제 경험들까지 있었는데 그게 포함되었음에도 레위기보다 분량이 조금 짧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가지고 아주 간곡하고 강하게 부탁하는 건데도 그런데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길지 않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사명의 땅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고 언약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들이 감당해야 될 그들의 이제 사명들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결국 시내산 언약의 반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그 삶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전으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더 아는 시간이 되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더욱 간절하게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의도를 전하고 그 뜻대로 살 것을 외치죠.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시내산 약속만큼 중요성이 있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가, 레위기의 의미,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으셨던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 이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불과 40여 년 정도의 역사의 흐름도 레위기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고통의 길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역사의 흐름이 그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고 전체의 역사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현재 전체 인류의 흐름으로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그리고 실제 삶의 경험을 한 후 이것을 다시 설교한 신명기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아는 것 이 알매의 중요성 그 뜻의 의미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는 가나안 사명의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교육하고 설교한 책이고요.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자, 이 출애굽기는 레위기라는 그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을 맺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그들이 이곳까지 왔는가라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죠. 레위기라는 그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 어떤 정신으로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이집트 그 파로 왕의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가 돼서 진흙이나 이기고 뭐 벽돌이나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다가 죽어가는 그 참혹한 인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의 앞뒤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나님의 신이 바로 그 시내산 그 산 위에 불 가운데 임재해 계셨고 자기들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왕래하면서 그 거룩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레위기의 언약을 받기까지 그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알려주십니까? 성막,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알게 하셔서 너무도 쉽게 죄 무너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해 휩쓸려 가지 않고 다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신. 그래서 출애굽기 속에는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숭배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과정 하나하나마다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들도 숨김없이 자세히 지금 전달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기록도 숨기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 이집트로부터 그들이 살던 이집트로부터 400년에 살아왔던 이집트로부터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 어떤 정신으로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 장면까지 자세히 묘사하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어저께 그 레위기에서 민수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누는데 창세기에 대해서는 내일 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혹시나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마치 40년 광야를 방황하듯 고되고 지쳐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면 단지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잘못된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말씀으로 준비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들의 느낌을 따라 자기들의 판단대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가게 된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나 그 시간이 단지 방황하며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런 삶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보다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는 훈련의 장소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불신과 탐욕의 죄악으로 인해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런 유한한 인생을 낭비하게 하지 않으시고 실패로부터 배우게 하시는 이 귀한 교훈과 영원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내가 배워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우게 된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으로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실패라는 디딤돌을 많이 쌓아야 성공이라는 행복을 누리는 계단을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힘차게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작에서부터 이런 중요한 교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죠. 다만 그 진리대로 따르기 싫어서 변명하는 차원이 너무 복잡해서 진리가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행복한 삶을 원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자꾸 의심하고 내 수준에 맞추어서 추측하며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로부터 사람이 타락할 때도 항상 변함이 없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져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과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향해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만이 다가오는 실패라는 이 걸림돌, 여기에 넘어져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부르심을 깨닫고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더욱더 단단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